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서막이 올라가는 장입니다.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신 예수님, 그리고 12절부터 27절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28절부터 40절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군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유대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을까요? 그냥 가룟 유다 없이 군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면 되는데 왜 꼭 유다가 껴있을까요? 지금 이 당시는 6월절 기간입니다. 이 명절은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통 몰려드는 시기입니다.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그 좁은 도시에 꽉꽉 들어차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때쯤에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을 돌아다닐 거라는 정보가 없으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찝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군병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한 명 잡으려고 오면 한 10명, 20명이 오면 됐는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빌라도나 로마 제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격적인 언행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의 남자들을 먹이셨던 영향력이 있었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왕 노릇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의 추종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전직 대제사장이자 최고 종교 권력자인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십니다.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1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공고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식적인 모의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가야바도 그렇고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도 그렇고 종교적인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더 진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6월절 같은 절기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는 이런 미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우리 민족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름 정치가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앙이나 신학 사상에 적대적으로 반응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더 큽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가야바에게 간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내 나라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나라고 내 나라는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을 다스리는 나라다. 나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진리의 음성에 설득된 사람들의 왕이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하실 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본인들의 통제와 영향력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욕구를 포기해야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득권들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서 18장을 묵상해 보시고, 두 번째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18장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야바와 안나스,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